2023년 10월 22일 저한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시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에서 얻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정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고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 또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나의 욕심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더러운 죄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우리의 죄를 녹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내려주시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듯이 진정 국민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로윈 같은 괴이한 행사와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의 속삭임을 단호히 거부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고 쾌락을 좇게 만드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동문 8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11조원금 김종학 집사님 그리고 송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요. 감사원금 송정인 집사님 자녀 100일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작은 예수라고 쓰신 분께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이 누군지 알 수 없어서 일단 무명으로 분류를 했고요. 다시 한번 귀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우가 건축 헌금 오영원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특별 헌금 청소년 연합 캠프를 위해서 일산의 와석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김보경 선생님께서 헌금하셨습니다. 이 김보경 선생님은 개신교 신자는 아니시고 가톨릭 성도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 좀 엑스트라 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부가 수입이 생기시면서 이 돈을 11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께 가까이 지내는 분들께 내가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조언을 구하셨고 그 성도님께서 이 성도님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저와 함께 봉사하셨던 섬기셨던 성도님이시고 또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래서 이분께서 일면식도 없는 저희 교회에 이 청소년 연합 캠프를 위해서 귀한 헌금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천안 동산교회에서 천안아산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천안중앙교회에서 천안아산노회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부터 20일 월요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이 20일 동안 진행되는 은혜의 축제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가운데 준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잠잠하고 고요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고 비록 나의 눈앞에 아무런 증거와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간구를 담아 오늘도 귀한 예물 들고 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일면식도 없는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바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 위해 더욱더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야 누구도 가지 않는 이 험난한 길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믿음의 첫걸음, 구원의 참 소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서울 이제 정확히 분당 쪽에 굉장히 좀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소개하셨어요. 그게 감사 노트 쓰기 훈련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 뭐 감사 일기, 감사 노트 쓰기 이런 것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분의 설명이 처음에는 이걸 하면 며칠 못 가서 성도들이 목사님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라면서 그만두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성도들 가운데 계속 힘을 내어 매일매일 이 노트를 적다 보면 이 감사가 익숙하게 되고 그래서 일상에서 온통 감사한 일들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더라 하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한때 한국교회에 널리 퍼졌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런 감사노트 쓰기, 감사일기 쓰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좀 성격이 좀 못난 사람이어서 괜히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단 단점부터 찾기에 유독 빨랐습니다. 저렇게 무슨 즙 짜듯이 감사를 짜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저것이 정말로 믿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예전에 학생 때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계속하면서 왜 선배들이 저런 방법이라도 썼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억지 춘향도 아니고 이 즙짜내듯이 감사 제목을 매일매일 써내려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인위적이고 심지어 자기적이기까지 하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을 계속하고
성도들에게 습관을 들이게 한 것은 이 목사들이 성도들의 삶을 관찰하다 보니까 저분은 참 감사할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불평 불만은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삶 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지만 한 걸음 떨어져 있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저분은 이것도 감사할 수 있고 저것도 감사할 수 있고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것,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에서만 함몰되어 살아가는가? 이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일으킨 것이라 저는 요즘 깨닫게 됩니다. 자, 감사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이는 손을 뜻하는 히브리어 야드에서 왔는데 손을 뻗어서 얻은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감사란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왔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신 것이며 그래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느냐?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헬라어 감사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감사라고 번역하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란 말인데 이는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와 무엇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접두어 유가 결합된 말입니다. 즉 좋은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손으로 얻은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일들입니다. 그것은 모두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오늘은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서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상대적 감사도 감사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죠. 2021년 통계 자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월 333만 원이고 중위 소득, 즉 딱 중간에 위치한 소득 수준은 250만 원입니다. 즉 내가 이게 가계 소득이에요.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 가계 소득은 아니구나. 자, 월 250만 원을 벌고 있다면 흔한 말로 중간을 한다라는 의미죠. 자, 내 평균 소득이 얼마인가? 나는 월에 얼마를 벌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가 중간은 하고 있다, 혹은 상위 몇 %에 속한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니까 그 나머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머지 나라들의 삶을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팩트폴리스의 저자인 이 스웨덴 출신의 한스 로슬링이 이 경제 규모에 따라 세계를 4단계로 나눠봤어요. 자, 첫 번째 그룹은 하루에 2달러의 수입과 수준으로 사는 나라가 있고 8달러 수준으로 사는 나라가 있고 32달러로 수준으로 사는 나라가 있으며 4단계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비교로 따지면 1단계 1명, 2단계 3명, 3단계 2명, 1단계 1명이에요. 4단계 1명이에요. 즉 내가 하루에 4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면 나는 상위 집단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굉장히 감사할 제목이 많은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가 썩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썩은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깨끗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민주적인 투표에 따라 정권 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언론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지금 저 나라들, 미얀마 같은 군사 독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비할 바이겠습니까? 우리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비판하고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분명히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한 10년쯤 됐을까요? 한때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이 세계에서 아주 막 소위 속된 말로 저질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면서 북유럽의 사회복지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말 훌륭한 수준이죠. 이게 증명된 게 아이러니하게 지난 코로나 전국 아니었습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이 정권이 잘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통제를 잘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감사할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 내부는 불만이 팽배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죠. 자, 이거를 이제 보통 5분위라고 하는데, 재산 순위 5분위, 그러니까 상위 그룹에 속하는 사람은 자산이 16억이 있다고 하고, 4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6억이 있다고 하고, 3분위는 3억, 2분위는 1억, 1분위는 2,5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산 분위를 딱 보면 나의 소득과 상관없이 저렇게 자산이 많은 사람들 보면서 일종의 허탈감을 느끼는 거죠.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냐라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유독 큰 이유는 짧은 시간, 단기간 내 고속으로 경제 수준이 확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특히 그때 일종의 불로소득, 즉 예를 들어 땅을 사놓은 게 확 뛰었거나 혹은 서울에 그냥 집 한 채 있었는데 게 확 뛰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 일종의 부동산을 통해서 급격한 소득을 얻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네에 그냥 옆에 살았는데, 심지어 나보다 딱히 나을 것 없었는데 그냥 어디로 이사 갔다는 이유만으로, 어디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십몇 년 후에 소득 격차가 확 나버리니까 그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게 된 것이죠. 저도 최근에 이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요즘 참 유명한 탤런트죠. 탤런트 손석구 씨, 광고도 많이 찍고 유명한 배우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어렸을 때 같은 아파트 살았어요. 이 친구가 15층 살았고 제가 6층 살았습니다. 나이도 똑같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 집 자주 놀러 갔고 그 친구도 저희 집 자주 놀러 오고 그냥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자주 가깝게 놀았단 말이에요. 그 친구도 동생 한 명 있었는데, 자,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가 그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한결이도 미국 같이 보내지 않을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의사를 타진하셨는데, 그때 제가 너무 어리니까 미국 생활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너무 두렵고 그래가지고 나 그런데 못 간다고 이렇게 거절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미국 갔다가 거기서 아마 디자인 전공했나 전공했나 해가지고 좀 늦게 데뷔를 하긴 했지만 지금 큰 성공을 거뒀죠. 자, 그렇게 한때는 동갑내기였고 또 같은 아파트 한때는 같이 살았고 비슷비슷하게 살다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저만큼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그 성공한 사람을 보니까 배알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친구 광고 나오면 그냥 꺼버립니다. 보지도 않고.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데 너는 그렇게 잘 살아? 아니 옛날엔 똑같았는데?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자신의 삶을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는 못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모두는 사실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대학교 때 저는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군대에 입대했을 때는 장교 숙소 피오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혼자 단칸방에 살았죠. 그러다가 전역을 하고는 투룸에서 살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때로는 비가 새는 사택에서도 살아봤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단독 건물의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에서도 살아봤습니다. 교회 안에 사택이 있어서 10평밖에 되지 않은 그 작은 집에서 그렇게 살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삶에 비하면 지금은 비록 월세지만 그래도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꽤 잘 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몰고 있는 자동차가 이제 12년 됐습니다. 30만 킬로가 조금 넘었는데요. 잘 움직입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내 삶을 조금만 되돌아보면 감사할 제목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제목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반대로 상대적인 감사도 감사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세계로 눈 돌려보면 천지입니다. 우리보다 수입이 떨어지는 사람들, 당장 이 나라만 보더라도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많습니다. 또한 이 나라 속에서 우리의 삶은, 물론 모두의 삶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씩 분명히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적 감사라도 좋으니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비열한 감정, 즉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해서 얻는 수입이 있고, 아직은 그래도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 저분들 보니까 저런 것도 없고, 저분들 보니까 저런 것도 어려운데 비해서 나는 그래도 이거라도 있고 저거라도 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길러야지, 내가 가지고 싶었으나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 보면서 질투의 마음 때문에, 비교의 마음 때문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불평불만을 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상대적 감사라도 감사임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18편 49절 말씀,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가난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무언가 없을 수도 있어, 상대적으로 저들은 더 강한 무력과 어떤 경제력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 상대적인 거잖아요. 있고와 없고의 차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훈련을 계속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적 감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 감사란 자칫하면 우리의 영적 건강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며 갖게 되는 비틀린 우월감 때문이죠. 이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비틀린 우월감에 따른 감사는 사실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교만을 키우고 그의 영혼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함정이 될 수 있죠. 이런 비틀린 우월감을 가지면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특히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나 폴리네시아 사람들, 우리보다 소위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의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쟤네들은 돈 없어서 우리나라 돈 벌러 온 노동자들에 불과하다고 얼마나 차별적 시선을 던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상대적 감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나보다 경제적 소득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마냥 동경하는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사는 상대적 감사에서 출발은 하되 절대적 감사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감사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절대적 감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경제적 소득을 더 많이 얻었거나 삶의 질이 더 나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것, 즉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 자체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갖다 팔던 존 뉴턴이 은혜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라고 찬양의 고백을 드렸듯이 내가 수입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서가 아니라 그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해야만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절대적 감사죠. 그러나 이 절대적 감사는 머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간혹 이 절대적 감사를 머리로만 깨닫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위 인지부조화에 걸리곤 하죠. 인지부조화란 쉽게 말해서 기쁘지 않은 진실과 안심시키는 거짓, 이렇게 모순되거나 양립될 수 없는 것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지부조화에 걸린 성도들은 사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절대적 감사를 자꾸만 얘기하지만 인지부조화, 즉 기쁘지 않은 나의 삶의 진실을 보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명제는 머릿속에 있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렇게 인지부조화에 걸린 성도들의 표정이 한결같습니다. 낯빛이 싸나워요. 불만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 상태가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반면에 구원의 절대적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분들은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 얼굴의 낯빛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속상할 때가 있죠. 삶이 무너질 때가 있죠. 괴로울 때가 있죠. 하지만 그분들은 일종의 오뚜기와 같아서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상대적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 남과 비교할 것 없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넘어지고 잠시 마음에 상처가 생겨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뚝 일어서게 되지요. 그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사의 제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얻는 평안, 그렇게 해서 생기는 감사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체험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삶의 불평거리가 가득하다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원망의 마음이 든다면 먼저 내 손에 잡은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남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비교하는 상대적 감사에 머무르지 마시고 반드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절대적 감사를 체험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치료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치료제를 만나야만 비로소 감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읽는 순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5절부터 17절을 먼저 읽은 뒤에 12절부터 14절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절대적 구원을 체험하고 절대적 구원을 얻은 사람이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 수 있으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인내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기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삶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바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하며 자비하며 무엇보다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감사의 제목이 있으니 기쁘고 감사할 내용이 있으니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의 바로미터인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아직도 구원의 은총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 구원의 은총에 머물러 있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는 자비가 없고 온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오래 참음이 없는 겁니다.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만, 특히 절대적 감사를 회복해야만 이 감사를 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무너진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바라보며 사는 것인지, 나의 시선과 관점은 어디로 향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기준이 바로 감사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분노와 짜증이 가득하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구원의 절대적 감사를 체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그 구원의 절대적 감사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절대적 감사는 잊어버린 채 나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서 상대적 불평만 늘어놓는 자들은 아닌가요? 이처럼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이런 흔들리는 믿음을 잡기 위해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을 저 높은 곳으로 올려달라며 간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본부터 잡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 땅의 낮은 곳을,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면 또한 감사가 회복될 것이고, 감사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 감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 손으로 얻은 모든 것들은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셨기에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절대적 감사를 품고 사는 사람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쓸데없는 우월감에 빠지거나 쓸모없는 우울감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해야만 우리는 진정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런 감사의 삶은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선지자들처럼, 사방의 적들이 우겨싸고 아들에게 추격당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의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절대적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삶에서 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먼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주시는 은총을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적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는 주께서 나의 손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내 삶 속에서 온유와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믿음의 바로미터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내 삶을 감사를 통해서 되돌아보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나쁜 것은 덜어내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만이다.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눈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좋다네. 그대가 좋다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좋다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끼칩니다. 감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바로미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여 절대적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상대적 감사에서 절대적 감사로, 그리하여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총을 만방에 전파하려 하다지만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